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 생각, 이 판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에 있다. 만약에 어둠에서 행하면 하나님 사귄다는 게 거짓말 아니냐.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 말은 이제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니까 참 하나님 믿어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적용을 못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가보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건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의미로 예수를 믿냐니까 자기 집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 이것도 신이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로 모시는 겁니다. 이 신이 잘해주지 않으면 이 신이 잘해주겠지. 그런 의미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그 믿음은 뭘까? 하나님을 내가 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뭘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거는 내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또 하나는 좀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이 있고 특별히 한국 사람이 종교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로 하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이것이 차이다라고 말을 딱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는 거고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는 겁니다. 내가 부처 믿듯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그런 성향도 있다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산에 가면 동일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부산 동대문구에 가면 서대문구 대신동에 가면 동대신동에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구가 아니고 서구죠.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서대문구는 요 옆에가 서대문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고등학교 때요. 한동안 교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 가서 막 이렇게 거의 살다시피
근데 그때 새벽 기도를 한참 다녔는데요. 어떤 분이 늘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앉아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반드시 앉아 있었으니까 제가 안 갔을 때도 앉아 있었겠죠. 매일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때는 이제 주일날 같은 데는 뭐 제가 별로 관심을 안 두니까 잘 모르는데 새벽 기도가 매일 딱 그분이 뭡니까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쪽 구석에 한쪽 구석에 딱 이렇게 방석 두껍게가 늘 앉아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 앉아 있어요.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안수를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이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시장에서 이불 파는 장사를 해요. 그리고 그 집 딸이 있는데 딸이 저보다 한 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지요. 왜냐니까 뭐 그 딸하고는 잘 지냈으니까. 저는 옛날엔 몰랐어요. 그냥 집사님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목회를 못 하는데 매일 새벽기도 이 한쪽 구석에 제가 보기엔요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어쩌다가 목사님이 새벽기도 빠져도 그분은 안 빠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몸이 아프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이분이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거부했대요. 목사님인데 예수 없다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니까 다시 재영접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를 하느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목사까지 됐겠죠. 그런데 몸이 안 낫는 겁니다. 매일 기도를 해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서 기도해도 몸이 안 낫는 겁니다. 제가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기 몸이 안 낫냐. 예수 없다. 이래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 다시 영접했대요. 제가 왜 잘 알았냐니까 이제 걔가 그 딸이 이제 저 1년 후배니까. 그분은 어떤 예수를 믿었을까요? 만약에 부인을 했으니까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부인 안 했으면 과연 구원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 다 받았을까요? 다 천국 가겠습니까? 보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이게 한국교회 지금 교회 지금 신앙이 이렇다면서 그러니까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넌 구원받았어. 넌 하나님 자녀야. 넌 생명 가졌어. 그래 말이야. 구원에 안 흔들려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에 안 흔들린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왜? 삶에 전혀 실제가 안 돼 있는데. 구원에만 안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과연 구원에 안 흔들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까? 지식입니까? 너 구원받았어. 너 예수님 영접했지.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자녀야. 이제 절대 흔들릴 필요 없어. 제3 다 받았어. 없어. 그게 정말 지식입니까? 사실입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이 복음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구원 받았나?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님 하여튼 그런 분들 보면서 구원 받았을까? 왜냐니까 구원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너무너무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보수적이냐?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그거 죄라니까요. 지금은 그 죄가 좀 바뀌었겠지요. 저희들이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큰일 나요. 주일날 과자 사 먹고 그 다음에 신문도 못 봐요. 왜? 그것도 죄요. 주일날 공부하면 죄요. 그래서 언제 공부하느냐? 주일날은 TV 실컷 보고 TV 이제 자다가 밤 12시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해야 돼. 왜? 주일날 12시 지났으니까.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자라다가 늘 흔들렸던 게 뭐냐니까 구원이었어요. 그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제가 기뻤던지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살겠더라니까. 왜? 늘 넌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스도가 실제적이지 않아요. 저에게 전혀 능력이 안 돼요. 야, 진짜 그랬다니까요. 예수 이거 가짜 아닌가? 예수 이거 가짜야. 그냥 그렇게 예수가 가짜다가 아니고 기독교 이거 종교야.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기독교 이거 종교야. 왜? 나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봐도 100명이면 100명 다 봐도 기독교 종교인데 뭐. 그렇죠? 현장에 가면요, 진짜 불신자보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해요. 무슨 장사하면서 온갖 거짓말 다 하는 게 기독교인이요. 장사하면서 온갖 더럽게 해는 게 기독교인이요. 장사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윤 조금 남기고 사람 베풀려고 그러는데 진짜 이상하게 이게 그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다 크리스찬들이라니까. 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기분 나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생각도 좁고요.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러면서 버젓이 교회 다닌다고 뭐 걸어놓고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문구 걸어놓고요. 그죠? 심지어는 또 앞에다가 주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본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사회 리드할 수 있는 종교도 안 돼요. 빛이 된다? 아이고, 참. 무슨 기독교인이 빛이 됩니까? 물론 간혹 기독교인들 가운데 좀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게 좀 바보스러운 착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 자신까지 이거 구원받았어? 나 이제 끝났어?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요? 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되는데.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중이 예수 이름 불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왜? 분명히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내 후배 아빠였던 그 목사님,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비록 몸은 아프지만은 예수를 정말 사랑했거든. 근데 끝에는 거부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그러면서도 교회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간 것 말고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다니까. 그건 뭘까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건 지식적인 예수 아닌가요? 지식적인 예수를 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저에게도 그런 위기가 왔어요. 저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믿는 저희 모습과 종교를 보면서요,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독교익은 종교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함부로 소천했다 그러는데 과연 진짜 소천했을까 가봐야 알지. 그죠? 저는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양심이 없어. 기본적인 양심 자체가 없다니까. 글쎄, 그분이 지금도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 사람이 기본적인 그게 없다니까.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온갖 거짓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한테도 많이 빌렸으니까. 굉장히 예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과연 그 구원 받았을까? 근데 지금도 목회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날 저 모습입니다. 예수 이야기 잘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리스도와 능력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감히 어떻게 구원을 논하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구원받았다면, 최소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스러운 게 구원받은 모습 아닐까요? 왜? 이분이 준대. 만약에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된다, 글쎄, 좀 많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논할 수는 없으니까, 감히. 진짜 이단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 예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범주를 떠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제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하게 변해가요.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간단한 신앙생활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안 되도록만 만들고 있는 설교들이 홍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도록만 만들고 있는 설교가 홍수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는 예수일 뿐이고 삶은 삶이에요. 철저하게 이율론. 예수는 예수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는 예수일 뿐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요, 어떤 장로님이 뭐 부동산을 하는데 제일 그 동네에서 요거도 먹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는 예수일 뿐이고 삶은 삶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장로가 부동산 할 정도 같으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집 구해주고, 그죠? 그러면 내가 사는 의미도 있을 텐데, 아마 요걸 얻어먹는 거 보니까 그 반대인 것 같아. 이 말은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대부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는 예수이고 삶은 삶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행위가 바르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삶.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락 속에 빠지는 거였죠. 이제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면 다 따라온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고 다른 걸 추구하면 절대로 못 얻는다는 사실.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도들은 지금 이혼론, 야,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면 다 따라오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해줄까?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할 뿐입니다. 아니, 내가 양심이 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보면 다 따라온다는 걸 아는데, 야, 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봐라. 그럼 다 따라온다. 그럴 텐데, 그죠? 이 맛을 못 봤으니까, 야, 네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럼 역사 일어날 거야.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있지만은,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보자는 말이거든. 그의 대부분 신앙생활이 이혼론입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하는 분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을 만 못 봤다. 제가 보기엔 나머지 설교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만약에 설교하는 분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맛봤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맛봤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 봤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소리는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철저하게 이혼론 속에 빠져 있어요. 남 이야기 할 거 없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해보세요. 성경을 거짓말 만들지 말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보세요. 다 따라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이원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 자체가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축복 반대가 저주잖아요. 성공 반대가 실패잖아요.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실패고 뭐가 성공인데요? 병 걸리면 그게 실패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내가 돈을 이번에 뭐 좀 벌었다. 그게 축복이고 그 돈을 못 버니 그게 저주입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하면 축복받는다. 그걸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니까 철저하게 이혼론 신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욥이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게 왜 저주로 느껴지지요? 그게 저주로 느껴지는 설교를 여러분이 계속 들었다 그러면 그거 엉터리 아니에요? 아, 잘 참았더만 역살이 났다?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요. 욥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이 병든 게 저주로 느끼질 것 같으면,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 역사가 어떤 잣대인데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 하나님 역사를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건데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자녀가 성공할 거야 아닙니까? 근데 자녀 다 죽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창세기 3장 기준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전부 다 세상의 어떤 목표나 계획, 그걸 가지고 성공이나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아, 그건 세상 끝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 끝이라 생각합니까? 세상 끝, 주님 끝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끝입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도 모릅니까? 세상 것이 어디 있고 또 그리스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가 축복입니다. 축복도 축복이고 저주도 축복입니다. 왜냐니까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혼론이 계속 여기다가 다 붙여놓으면 확실하게 이혼론 되는 게 있습니다. 마귀, 귀신, 흑암, 사단. 그놈의 흑암이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꺾이는. 그래서 예수는 흑암 꺾는 예수야. 그렇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놨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흑암 꺾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못해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도 안 꺾여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니까 전부 다 이혼론이에요. 네 속에 흑암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발버둥 치는 모습. 불쌍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놨어요. 철저하게 이혼론입니다. 어떤 우상이 있는 줄 압니까? 율법적인 요소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교회 가는 게 신앙이야. 이제 이런 율법적인 율법 폐기됐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게 신앙이야. 예를 들면 한 주간 내 삶은 개파고 살아도 돼. 마음껏 살아도 돼. 그럼 교회 가주면 돼. 이게 신앙이야.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네 진짜 나 믿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데 교회는 앉아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데,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은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무같이. 또 뭡니까? 교회 안 가면 사실은 목사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신뢰도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는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게 의무거든. 구약시대 안식일 지키는 거 똑같아.
근데 그게 불의한 형태로 인간에게 좋은 형태로 그 다음에 돈이 되는 형태로 딱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목사도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교회 안에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지금 사람에게 중독됐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세뇌됐구나. 왜 사람에게 세뇌돼? 하나님께 세뇌돼야지. 왜 사람에게 중독돼? 하나님께 중독돼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다니까. 하나님께 중독돼야지. 사람에게 세뇌되어 있다니까. 뭐라 그럴까요? 세뇌됐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체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래, 사람을 줄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체면에 걸렸어요. 유병은이 봤지요. 그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설교하다가 자기가 힘 좋다고 이렇게 제초 쓰는 거 방송 깨 때렸잖아요. 나왔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어땠습니까? 비긴신 육갑하고 있는. 물론 키는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막 지 핸디캡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자기 힘 있는 같이 개폼 잡더만 그것도 설교 시간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빙신 육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정명석이도 뭐 축구하는데 보니까 빙신 육갑하더만. 근데요, 지금 구원파가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원파 지금 유병은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회수하잖아요. 회수하면 누가 사는 줄 압니까? 구원파 교인들이 다 사요. 그러니까 다시 유병은 다 줘요. 왜? 하나님이거든.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정명승이 같은 애들한테 그죠? 몸까지 바치고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에게 체면술에 사람이라는 체면에 걸려버린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혼론 속이에요. 아니 이게 이혼론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았다. 최소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저는 계속 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구원받은 게 맞아요. 저에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때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거 좀 가지면 뭐하고 좋은 거 먹으면 뭐하고 어떤 자리 위에 차지하면 뭐하겠습니까? 뭔 교계 안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뭡니까?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도 아니고 그죠? 저는 작년 우리 노예 가가지고 저는 그 노예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생을 걸더만요. 저 같으면 주도 안 하겠던데. 보세요. 최소한 정말 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져야 살 수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그래 모든 답이 다 나오지. 이게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귀 흑암 그래도 이거 또 무속 비슷해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는. 그럼 율법 끝났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은 마음껏 살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건 또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정죄를 하고 있다니까. 물론 교회 나와야죠. 교회라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많이 나오면
돈이 되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근데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싸워 싸고, 이게 옛날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더만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교인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서로 싸워 싸고,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더 불타고 나서 싸워 싸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뭡니까 사람이 목사님하고 더 가깝다는 둥 흐르면서 싸워 싸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단테는 지옥도 그것보다는 수준이 높다라고 표현 비슷하게 했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모습은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왜? 그게 구원받은 모습 아닐까? 무슨 게 구원받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본래 이 땅이 처음부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수없이 제가 밝혔잖아요. 흑암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주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흑암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흑암 꺾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세상이요, 창세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일어나자마자 완벽한 축복과 응답을 미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창조했고 그 답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는 내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세상이요, 내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세상. 이게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파요나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닌 하늘의 내 아버지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며. 그게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여 하늘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이게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다 만족되어지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져 버리면 모든 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풍부도 있어도 되고 궁핍에 있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이 세상 지혜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냐?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들은 바가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두 손으로 만진 바 되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생명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당연하게 이혼론이 극복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장에 지금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러니와. 전혀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물론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지 않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본 바요 만진 바가 됐지 않냐? 이혼론을 극복해라 이 말이거든. 이혼론 극복.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혼론 극복이 될 것이냐? 내가 노력을 하면 될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복음 가졌으니까 지금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다? 야, 정말 맞는 말 같잖아요. 네가 복음 못 누려서 그렇다? 누리는 게 어떤 건데 붙잡아라. 글쎄. 이혼론을 극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되어지는 내 모습을 찾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혼론 극복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하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이면 다 따라올 텐데.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되게 만족을 못 누려봐서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되게 만족을 못 누려봤다,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자기는 그것도 실천도 못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 웃기지도 않는 희한한 이야기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거, 여러분 영혼이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그래야지 내가 편하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그런 편함이 없겠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스러워지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스러워 이전에 이 세상은 본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꼭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만족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다 따라옵니다. 간혹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 뭐 한번 잠깐 살다 가는 건데, 그렇죠? 잠깐 살다 가는 건데, 그래 말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진짜 이게 신앙 맞구나. 잠깐 살다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이 세상도 영원하고 여러분 영혼도 영원합니다.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한번 만족시켜 보세요. 만족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잠깐 살다 가지만은 가장 축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혼론이 극복되어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